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시하면 이렇게 자기 주관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의 첫째 글자와 끝의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신 분이요, 세상을 마지막까지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라. 누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현재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제도 있고라고 말씀했고, 전에도 있었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앞으로 세상에 모두 다가오는 세상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염려, 걱정, 근심까지도 다 해소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자녀까지도, 장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내용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헬라어로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데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을 칭할 때 데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가 책을 쓸 때 하나님, 주 하나님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노예 수련회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상처받은가 봐.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 상처받은가 봐.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이 홍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도 홍씨 같다고 그런가 봐. 그랬더니 뒤에서 듣더니 뭐야? 하나님이 홍씨라고? 그거 가지고 고민이 많아졌던가 봐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은. 하나님이 홍씨가 되든 모씨가 되든 자기 믿는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거슬렸던가 보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씨가 뭐냐? 난 과감하게 얘기해요. 신씨라고. 아니,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씨라고 그러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처받을 분은 안 계시죠. 아니 뭐 또 저기 하나님이 양씨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노소씨도 될 수 있지. 뭐 믿는 분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지 뭐. 여기 보니 전능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운영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운영하신 하나님, 또 섭리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창조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창조하신 이렇게 얘기할 때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는 거를 창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깜깜한 흑암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그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보이지 않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감이 투철하게 되면요, 영감이 충만하게 되면요, 없는 것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는 기복 사상을 강조하잖아요.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섭리해 주시고 장차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 동일하세요. 구약의 하나님, 지금 있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따로따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을 꽉 붙잡고 살면 변함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인데 갈라놓으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갈라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활용하게 했어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도 찬양하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충성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시작도 있고 세상의 마지막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되는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대로 인내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눠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거 첫째,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세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믿으세요. 예. 그것이 내게 조금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따르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좀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또 근데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말씀하시든지 죽이든지 무관심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순종한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3대가 걸쳐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맥이 끊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줄은 끊기지가 않아요. 먼저 믿어서 뿌리를 내리면요, 둘째가 좀 그러다 하더라도 3대 가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3대가 아니라면 4대 가서라도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속도가 늦지요. 가정에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거의 만사 형통되는 것처럼 살려면은 3대까지는 가면서 다져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를 또 잘 나와 있어요. 아브람과 롯 그 장례를 보면 나와 있죠.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롯은 생고생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따라가다가 생고생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집이 진짜 집이란 말이에요. 롯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아브람을 떠나서 눈으로 보고 잘 될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잘 행복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고 부자 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만만의 공떡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따라가서 잘 되는 역사는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다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 이용하는, 가족도 그 친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관적이고 결정하는 거는 내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언약에 욕심을 부렸던 야곱이는 고생이 있어도 나중에는 잘 됐고, 에서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부모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역사든 무관심하다가 다 뺏겨버렸죠. 다윗에 보면 순종과 이탈의 결과를 보면 또 잘 나와 있고, 바울도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을 때 잘 나와 있고, 베드로도 순종과 그 믿음에 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순종할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자아와의 싸우는 고정관념을 깨부수지 않고는 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절 31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 믿음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귀로 듣는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신 대로만 움직이세요. 사람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은 생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이 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대부분이 세 가지로 나와요. 바이 페이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요. 약간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투 페이스 그래요. 믿음은 그래요. 뭘까?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뭘까? 믿음은 예스. 믿음은 노, 믿음은 예스. 그래서 믿음은 믿는 거다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나갔을 때 상급에 대하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부 페이스라고 그래요. 믿음에라고 나와요. 믿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by faith,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믿음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보세요. 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과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결과는 사람들이 칭찬하게 돼 있고 역사는 그를 대단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움직인 사람들의 결과는 거의 방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둘째죠. 가인은 맞이였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은 가인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만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중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가인 속에 질투가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놓고요. 얼마나 뻔뻔한지 땅을 파고 묻어놓고도 안 그린 척 했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양심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잘못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있는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그 양심대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졌던 가인은 부모 앞에서도 뻔뻔했잖아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부모 앞에서 떵떵거려 안 그린 척 뻔뻔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중재를 하셨죠. 가인을 쫓아내시고 아벨을 대를 이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 후손들이 나와서 비슷한 사람 셋을 보내서 나중에 이제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셔서 얼마나 증거했으면 중요했으면 성경에도 계속 써 있잖아요.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 헌신에 대해서 증거하심, 예배에 대해서 헌신, 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5절에 보면 또 바이 페이스예요. 같이 시작. 에녹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야, 이 참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요 부분에서요. 보면 에녹이 360년 동안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갔잖아요. 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데려가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집사람도 애들도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믿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아무래도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난 지금이라도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싹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가면 집사람이 손뼉 쳐주면 다행인데 속상해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러지 않게 갑자기 없어지면 보나마나 나 저기 천국 가면요 없어지면요 경찰서 갔다가 실종신고 낼 거야.
에녹 같은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을 보지 않고 저주를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분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래. 저분은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래. 저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래.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얘기하는 도중에 이 말을 합니다.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래.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먹고 살다 보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죽을 때 막 힘들어하고 입으로 부정하고 막 그러면 그 덕스럽지 않지 않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는 고통스럽게 참 힘들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지금부터 고민이래요. 그걸 놓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세상을 떠날 때 진짜 멋지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족들을 다 앉힌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단다. 여러분들도 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와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육체적으로 영이 떠나간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멋지게 가자, 이 말이에요. 멋지게 가자. 세상을 떠날 때도.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울어야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웃 동네에서도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곡소리 많이 하는 집은 효도하고 가정이 화평한 집이라고 그래. 곡소리가 큰 집일수록 뭔가 잘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노래를. 당연하죠. 세상 떠나서 육체적인 걸 벗어서 주님 앞에 가니까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찬양들이요. 육체적으로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은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 하니 이것은 울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드려야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래오래 살려고 발버둥 많이 치지 마세요. 갈 때가 되면 다 가요. 살아봤자 몇 달, 몇 년 더 가는 거지.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전도 잘하고 살다가 충성 봉사 잘하고 살다가 가족에게 복음 전도 잘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잖아. 에녹이
죽음의 고통이 없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또 보세요. 11장 7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도 보세요. 노아가 왜 유대한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가 진짜 반 미친 것 같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만 살았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방주를 건축했잖아요. 이 방주를 건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그래요. 저거 미쳤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구원 방주요.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받아. 죽어봐야 천국에 간지 알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믿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믿어.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주를 건축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방주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전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방주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갈 때까지예요. 갈 때까지. 예. 경고하심을 받아 주님이 계시하는 말씀에 믿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 인내하는 삶이 살 때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그 삶이 원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8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안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래 믿음이 바이 페이스예요. 예,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된 증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9절에 또 보세요. 약속받았어요.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자기 집 두고 누가 장막에 가 산다요? 바보 아니에요? 본토를 버리고 땅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간다고 하면서 천막 치고 사는 게 무슨 현명한 건가요? 본토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해도 야곱과 이삭과 장막에 거해도 그곳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럼 됐지 뭐요. 중한 죄짐 벗고 나면 됐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세상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초막집에 살아도 그 찬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많이 버냐 못 버냐, 많이 누리냐 못 누리냐,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으로 믿고 사느냐, 얼마나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신 나이 늙어 한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이 없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믿음으로 by faith 살아는 나이가 90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늙어서 단산되고 그랬잖아요. 늙어서 단산하였으니, 단산됐다는 게 뭐예요? 태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 별짓을 다 해도 아기는 잉태할 수 없는 몸을 단산됐다 이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한테 꿈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네 몸으로 독자를 낳을 것이니라. 너를 통해서, 독자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번성할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서 믿지 못하니까 화가 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뜻이 웃음이에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는 뜻이에요. 탄산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애기 못 낳는다고 그랬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믿음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도 안 돼요.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봤을 때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 믿으신 줄 알미라. 그래, 신실하고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으신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어서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주변 환경이 안 되고 다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셔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린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차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